거기에 현대신학 그거 봅시다. 현대신학은요 19세기 초에 기독론 연구에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동안까지는 신론이 그리스도인이 앞섰는데 하나님 중심이 기독론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는 제일 먼저 슐라이마, 칸트, 헤겔, 니철 등에 의해서 일어난 사상인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성만을 다스리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뭐 성자 예수 또 뭐 전 세계의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예, 그것이 현대신학의 잘못되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야 돼요. 예, 그 말이에요. 넘어갔어요. 그게 인본주의 쪽인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그게 현대신학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면을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일단 뭐 신성보다도 인성이 위대한 점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오늘 교회가 현대 교회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안 된다 하지 않고 사람 구원해서 우리가 주일 어디에 모이자 이렇게 그 인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하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고 사람 구원해서 이렇게 한다. 그게 전부 인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사람으로 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실제 안식일은 하나님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믿음으로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하자. 그게 아니다고. 죄는 아니다 하면 인간은 아니다 하면 인간을 부인해버려야 되거든. 근데 인간은 부인 안 한다. 그런 것이 오늘 자유주의의 특징이에요. 또 현대 교회의 특징이라. 그게. 전부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사람 위해서 식사하자, 사람 위해서 식당 가자, 사람 위해서 다방 가자 여기를 모인다. 그래가지고는 거의 주일날 다 식당을 다 가본다. 실제 그거는 전부 타락한 교회거든. 주일을 그릇까지 지키는 딱 때가 있잖아. 그럼 그릇까지 지키는 거보다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거 이게 나온다. 그게 전부 인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 표준을 어떻게 둬야 됩니까? 지금 주일을 지키는 사상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가. 근데 주일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성경대로 지키게 되겠나? 보면은 성경에 보면 주일날은 오락을 금하고 막 다 돼가 있잖아. 다 그렇게 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주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지도자로서는 세워져야 된다고. 주일 개념에 대한 거 세워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거는 내 개인을 위해서는 10원짜리 쓰면 안 돼. 주님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교회에서 기름을 사야 된다. 어디 교회 이제 멀리 차를 놓고 가야 된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런데 토요일날 못 여놓고 가다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을 위해서는 현금 드린다, 뭐 한다 하는 거는 돈을 쓸 수가 있어. 그러나 내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는 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만 딱 세워놓으면 돼. 내 개인이 움직거린다. 내 개인은 사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는 주일날은 안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병원에 환자가 있다. 우리가 주일날 신방 갔다. 그러면은 주일 개념으로 봤을 때 물건을 사가야 되겠지? 안 되는 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거 아이가. 그러면 그럴 때는 가면 오늘 주일 못 샀으니까 다음 올 때 사간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보통 사람에게 주는 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쓴다고. 왜 사람도 안 돼?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안 해야 돼. 그거는 주일날은 우리가 주님 모시고 왔다. 응? 주님 모시고 왔다고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 뭐 좀 이런 거는 통과하자. 이렇게 가야 돼. 실제 그 사람을 위해서 물건 사는 거는 실제 범죄요. 그건 죄를 짓는 거라. 주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건 사람이 돌아간 거 아니야. 그건 안 된다. 교회 행사를 위해서는 돈을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돈을 쓸 수가 있어. 예? 그렇지만은 또 사람을 위해서 일 모임 있잖아. 그거 안 돼요. 주일날 현금 드는 것도 사실 돈 쓰는 거예요. 주일날 돈 드는 거, 현금 드는 것도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하는 설교 같은 이런 거 다 그거는 그 사실은 그 주일날 일이거든.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 해놨어. 그 개념만 정확하게만 지켜간다 하면은 괜찮아. 안 믿는 사람한테 신방 갈 때도 맨손. 안 믿는 사람한테 갈 때도 그 아야 가져가지 마서. 있는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 있는 거는 가져가.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냉장고에 있으니까 해놓는 거 좋아해요. 예, 해놓는 게 좋죠. 신방 가니까 주일 간다. 그럴 때는 당신 집에 뭐 있으면 가져오서 그걸 간다. 당신 집에 뭐 있잖아. 가져러 간다. 가져간다. 그걸 줄 수 있다. 그걸 내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날은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사잖아. 그것은 사실은 주님 위해서 산 거 아니잖아. 드린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념이 확실해 가요. 교회 사무실에요. 이렇게 음료수 박스를 사잖아요. 신방 갈 때 가져간다고. 그래, 하여튼. 그리고 근데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가져가면 돈을 주고 가져가야 돼요. 뭐를 좀. 교회 사무실에 음료수가 있어도 만약 우리 유치부에서 그걸 써야 되면은 그 교회 사무실에 그걸 제대로 줘야 된다고요. 주일날. 주일에도 가져가니까. 그리고 만약 교회에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책정된 신방금이 있어요. 병원에 이렇게 갈 때. 그건 돈을 타서 가거든요. 주일날, 주일날에. 네, 주일날에. 주일날에는 어쩌든지 그런 거 안 해야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일단. 네. 죽기로 가는 게 사람에게 가는 게거든. 그건 안 돼요. 죽기로 가는 것만 그래도 주일날은 써야지. 또 미리 냉장고 같은 것을 미리 준비 다 해놨다가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그런 것을 해가면은 질서가 잡히고 인본주의로 안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조그마하다가 크게 돌아가 봅니다. 크게 돌아가요. 아,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 사람 더 좋게 하자. 우리 다방 가져간다. 정시 가요, 진짜요. 그런데 가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 진짜 인간끼리 모인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자. 차라리 교회에서 하자.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왜는? 그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벌써 갔다 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거에 다가주의라고 왔네. 이렇게 하면 배를 간다. 세상 사람이 먼저 말한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확실해지면 되냐, 그렇지.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로 가는 거는 되는데 사람께로 가는 거는 안 된다. 그것만 딱 정하면 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섬기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사람께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갑자기 다쳤다. 그래서 다치다 그런 극한 경우고. 그렇지. 극한 경우인데 그까지도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사람이 다쳤다. 예? 해결할 게 많아요. 정말이면 그건 해결할 게 많은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런 게 해잡기 많은 거예요, 그거는. 미리 기도하면 간다고 하면 주일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주일날 아프다 그런 거, 그거 안 나오도록 해야 돼. 정말 미리 기도하고 다 해가야 돼. 그러니까 안 해. 토요일 날 준비 안 했다는 증거예요. 토요일 날 왜 줬어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초들 날이라고, 토요일 날이. 기초들 날 준비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안 되고. 토요일 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준비 다 해놓고, 뭐, 저것도 다 해놓고 다 해놓는다. 토요일 날 아무리 바빠도 음료수 다 해놓는다. 주일학교도 다 해놓잖아. 다 해놓는다. 그래 놓고 주일 날은 예배만 온전히 드리고 그거로 싹 끝난다. 그렇지 아니하고 뭐 왔다 갔다 이거는 준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강도가 식어진 증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일날 신방, 환자들 신방을 자주 하자고 그랬대요. 하는데 사람을 위해서는 사가지 말라 그거야.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주님 모시고 왔어요. 그렇게. 물질은 가져와도 이렇게 딱 사놓은 거 가져와서 사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사는 거는 가져가는 유튜브에 살았으니까 그거 가져갈 수 있는 거 줄 수 있지만 주일날은 뭐 사서 가져갔다 이런 거는 돈이 사람에게 간 거야. 그래서 그걸 사러 갔다 그거 안 된다 그런 거 그거는 적게 간 게 아니다고.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확실히 세워졌으면은 신앙생활에도 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거는 한 번만 양보하면은 자꾸 큰 거 양보해줘. 쑥 빠져버려 나이면은 완전히 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를 좀 잘.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봅시다. 그노시스 기독론. 그노시스는 20세기 초기에 생긴 것을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 교리의 기원을 갖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거기 보면은 이들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실 때 신적 수준을 다 내어놓으시고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 잘못이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 하나님의 본전한 신성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됨을 잠깐 중지했다는 것도 아니고 영광의 옷을 잠시 벗어놓았다는 말이다. 예, 그래서 기독론 그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 사람 될 때 하나님이 다 내놨기 때문에 인성은 없다, 신성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내놨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거든. 그 영광의 옷만 벗어놓고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른 걸 기억해야 되죠.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5절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은 하여튼 그리스도의 성령 알게 기도해 주면 나타날 수 있다. 예,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성육신할 때 신적 속성을 다 내놓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성만 주장하지 신성 주장 안 해. 그 사람들은 다 내어놓았다 그래야 비었다 그렇게 했잖아. 다 내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왔다고 말이 되나? 다 내놨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주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다 내놓은 거요. 영광의 자리만 떠나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칼발도 봅니다. 칼발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파라독스, 영리라고 했다. 이 파라독스는 말은 실존자들의 전리사하는 말로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 말도 안 돼. 영리라고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이 파라독스의 모순이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느냐? 칼발도가 그쪽에. 그렇지만은 또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인성과 신성이 괴롭힐 수 있다 하고 바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칼발도는 자유신학에 잘 우두머리게 했다고. 예, 그 문제라고. 자, 그리고 그런 면이 있고, 어쨌든 이 성경은 뭐라, 학자들보다 성경은 뭐라 했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칼케톤의 신조를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칼케톤 신경이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리스도 학원에 가는 그걸 꼭 믿어야 돼. 거기 지금까지 역사 일화로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잖아요. 몇 년만 종교회의가 열렸잖아. 요즘은 1년만 하고서 종교회의가 열린다고.
그럴 때에 결정된 교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한 인격체를 가졌다,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이성이들이 있다, 이런 거.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 그게 성경적으로 되어요. 사람 학자만 믿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거기에 그리스도의 명칭과 이성, 그리스도의 명칭과 이성, 그 명칭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인격, 신분, 직위를 나타낸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명칭은 거기 이제 몇개 써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격, 그 다음에 그 신분, 그 다음에 지위. 예를 들면은 양복색이 같으면은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신분이 어떻다, 지위가 어떻다 하는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의 그 명칭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어떤 걸 쭉 이제 설명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명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명칭은 본명이 있고 사역명이 있어요. 사역명은 직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보통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은 본명이 양복석인데 사역명은 목사다, 아버지다, 남편이다, 또 길거리나 청소하면 청소하다, 배가 부를 수 있겠지. 이렇게 이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본명이 뭐요? 하나님의 본명이 뭐요? 하나님의 본명이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 스스로 되신 아니, 한국말을 내가 들으려고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느님이라 하는 본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한국말로 표현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그 히브리 원어를 말해야 되게 되어 있어. 됐습니까? 그거를 엘이라고 했지? 네? 엘이라고 했잖아. 신동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다 잊어먹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본명은 엘이라고, 엘. 그래서 엘사다이, 엘, 임마누엘, 엘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최초의 존재, 최초의 존재, 제일 첫째, 본인만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어의 제일 기본이, 제일 첫째 같은 게 엘이라고. 그래서 엘 가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신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잖아. 엘 가는 말 딱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본명은 엘이라고. 그럼 물어봅시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보통 우리가 성경하고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쓴다. 근데 성경의 본명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보통 말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이 하나님 안에 있었지요. 창세전에. 이 성경이 문서화되기 전에 사실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인격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 안에 있었거든. 언제? 영원전에 있었다. 그것이 밖으로 이제 나타났다. 밖으로
밖으로 나왔을 때는 뭔가 언어야, 언어. 말이지. 예? 말이지요? 소리 아니에요, 소리, 소리. 소리 아니요? 이 소리가 언어인데 하나님 인격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왔다. 근데 글자로 나온 거요, 소리로 나온 거요. 소리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스대 소리 했잖아. 하나님이 가라스대 하는 이거는 원하고 거리가 먼 거. 가라스대 하는 말은 중국말이에요. 중국에 왈했잖아, 왈. 이게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그래, 전부 가라스대 갖다 붙인다. 근데 원어에는 아르데이야. 원어에서는 전부 말씀하시되 이렇게 됐다. 새로보니 다 해보니 그 나쁘지 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됐다. 가라스대 이거는 없는 소리야, 없는 소리. 그걸 갖다 붙인다. 그 중국 그 말로 한국을 번역했잖아. 서경주 그 사람들이. 근데 왈케스니까 한국말이 뭐예요? 가라사대야.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뭐 그런 장난 뭐 있잖아. 이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보면 전부 말씀하시되 그때 할 때가 있다. 요즘 번역, 새로 번역, 원어에 맞도록 돼. 저 그러면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안에 인격, 그걸 또 다르게 의지라 그러지만 의지 안에 들어있었는데 영혼에 들어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이 말이다, 소리다 그렇게 했다고. 그럼 이 소리는 지나가고 만다. 지나고 말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그것을 문서와 글자와 시켜서 모은 것이 성경이라고. 이해되겠죠? 그것이 모은 것이 성경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문서화 되었고 글자화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은 성경이라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원뜻은 구원체. 원뜻은 구원책이 되어 있어. 성경의 본명이 구원책이라는 뜻이다.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구원의 말씀과 말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양하게 쓰일 때는 성경이다, 말씀이다, 언어다, 예언이다, 말을 막 쓴 거요. 잠언이다, 율례다, 법도다, 그랬었지요. 10편 19장에 보면은, 정론이나 잠언이나 세웠다, 막 그 율례다, 법만 썼잖아. 그거 보라고. 10편 19장에. (7절부터) 7절부터 봐요. 19장 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율법으로 만들어 영혼을 소설케 하고 여호와의 정도를 확실하게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을 순결하게 누리다. 여호와의 경륜한 돈을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히 족쇄가 있지. 그것은 사형명이요, 사형명. 이해되겠죠? 성경이 하는 일에 따라서 주어진 이름이라고. 사형명이거든? 그러면 본명은 구원이라고. 구원책인데 그것을 이제 사형면으로 율법이다, 잠언이다, 규례다, 교훈이다 이렇게 막 썼다고. 성경 사형적인 면을 썼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 명칭이 본명이 엘이라고, 엘. 그런데 사형 명칭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많이 있지.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하고 그 사람의 신분하고 그 사람의 주의에 대해서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자, 그럼 거기 봅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목사 이런 건 전부 다 사역적인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명칭 거기에 봅니다. 자,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본명의 명칭은 엘이에요.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민수기에 저 23장에 민수기 23장 22절에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하나님을 엘로 써놨다. 원어에. 그리고 가장 힘있는 자. 그런 말이에요. 가장 힘있는 자. 그 당시에 바로보다 힘있는 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런데 여기 애굽에서 인도해냈지요. 그러면 가장 힘있는 하나님 아니고 낼 수 있다, 없다? 430년 동안 종살이는 지켜잡네. 근데 여기 원어에서는 우리나라는 한엽 써놨다. 근데 그거는 애를 써놨다고.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7절에 신명기 10장 17절에 그것도 애를 써놨다. 애를 써놨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일단.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명칭은 헬라어로 썼는데 전부 사역적인 명칭이에요. 예? 이거 합시다. 사역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라 하는 거. 그럼 거기에, 헬라어는 예수로 됐네. 예수로 되어 있네. 그러면 구주를 의미하는 이름 예수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우리 주의 자신적 명칭으로 된 것이다. 주님이 그 명칭을 친히 사용하시고 친히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성경에 요수아 하는 말이 있어요. 요수아라 하는 모세하고 같이 사역한 요수아 있지요? 네. 그럼 요수아가 요수아를 썼잖아. 그럼 요수아라 하는 그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러면 신약의 헬라어는 예수인데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요수아. 예? 번역하면은 구원자도 그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도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때 했지요? 그럼 구약에서는 예수를 안 쓰고 누구로 썼다고? 요수아. 그걸 썼다고요. 그거 다 뜻이 뭐라고 하면은 구원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때 그걸 썼잖아요. 자, 그럼 그거 좀 읽어보고. 이것이 구주의 자신적 명칭으로 자기가 수행할 특별 직임을 표현한 것이다. 특별 직임, 사역 이름, 직명, 직임이란 말이에요.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 하는 그 인격, 신분, 지위가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자다. 예? 이해됐죠? 예.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요수아라 이렇게
여호수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수아라 이렇게 썼는데 여호수아를 이렇게 썼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여호수아 이렇게 번역이 했네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뭐지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뭐요? 찾아보세요. 민수기 13장 16절에 읽어보세요. 호세아지? 호세아가 본명 아니야. 근데 그것이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꿨다. 그러면 구원자의 뜻이거든. 호세아라 하는 말이 구원자란 말이거든.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주었대. 그거는 정탐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구원자는 호세아.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뭐요? 여호수아. 그걸 갖다가 여호슈아라 썼단 말이에요. 슈아라 썼단 말이에요. 여호슈아라 썼다. 원어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여호수아라 썼다. 근데 그 본명이 호세아다. 호세아라는 그 말이 신약에는 뭐라고? 예수. 예? 신약에는 뭐요? 예수. 그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지어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지어서 구원할 그 직임을 했나 안 했나? 했잖아. 했지요? 그 이름들 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이름들 해서 중요하다 이 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안 하고 예수라 먼저 이름 붙였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기서 구원할 자다. 그럼 실제 구원자로 오셨다. 그럼 실제 그대로 살았나? 살았다. 그 살았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라고요. 그럼 이거는 사역명이요. 사역명. 본명이 아니라고. 본명은 하나님인데 엘이라고, 엘.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투로 되어 있네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명사, 그리스도라는 삼직을 의미하는 직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수행하는 직명이다.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라 하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일을 함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자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자, 보세요. 거기에 구약이 있는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는데, 구약에서, 이거는 헬라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거는 메시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왕하고, 세 사람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지요? 그러면은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왕 이 세 사람이 각 따로 있었다고. 구약 때는 따로 있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따로 있나 한 분에게 속했나? 한 분 예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 일을 하시고 제사장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제사장으로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왕으로서 사람 구원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를 들면은요, 수가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갔는데 뭐라 했는가 하면은 여인이여 하면서 물 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했을 때 선전을 했어요. 서로 이야기하는 게 선전을 하는 거요. 그러면은 제사장 노릇할 때에 수가 여인에게 너 남편 따르라 캔나 죄를 지적했지 때만 딱 죄를 지적했잖아. 그럼 제사장 아니면 안 되잖아. 제사장이 딱 죄를 당신 남편 따라가면 죄를 지적했다고. 그럼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나타난 게 똑같하는데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딱 이 세 가지 역사로서 모든 걸 해갔어. 자기 하나인데 구약 때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아니 만들었잖아. 이 세 가지로서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한 거예요. 그 예수님 보면은 막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락하면서 또 말씀을 많이 전했다. 그런 선지자지요.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하여서 자기가 해결했나요? 제사장이 했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니 했지. 이 세 가지 일을 그리스도 혼자서 해가는 거예요. 구약 때 그걸 피했으니까 이제. 그럼 오늘도 그리스도가 분명히 세 가지 면으로서 일을 하지만도 사람을 이끌어 구원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는데 구약 때는 메시아 기름 부었다는 말인데 선지자나 제사장이 왕에게만 기름 부어서 백성을 다스렸잖아. 그러면 신약에 와서 기름 부었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니까 또 기름 부는 거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계속 말씀 전했다고. 그 다음에 죄를 치료하는 너 죄 사함받은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너 죄 사함받았다 막 이렇게 했잖아.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건 제사장 일을 이유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합정시켜 갔잖아. 그럼 이 세 가지 일을 갖다가 한 번 누가 했다? 그리스도가 했다고요. 이렇게 함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자기 백성 예수 자기 백성 저기서 구원을 했잖아. 자기 백성을 저기서 구원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일을 안 하면은 자기 백성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쓰지 않았어. 그리스도 예수라 썼다. 다 보라고 그 다음에. 다 이름 그리스도가 있다. 그럼 부활했기 때문에. 다 이름이 다 바꿔졌다고. 디모데부터 보면 저는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다고. 그는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하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한 사람을 대할 때 성경 다 부분에 사건 말 때 보면 자세하게 읽어보면 왕으로 했네. 귀신을 쫓아냈다. 그건 왕이라고. 그럼 왕 능력 아니고는 귀신 쫓아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막 그 백성들을 갖다가 말씀을 먹이다. 이건 선지자라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치료해주고 너 제사하면 아프다 고치고 이거는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 가지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면은 자기 백성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백성을 구원해 가고 있구나. 이해됐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수만 번 읽어봤지? 근데 이 생각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읽었다고.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 죄가 더 커. 이 죄가 제일 큰 거야 사실. 이보다 큰 게 없어. 진짜. 어쨌든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서도 커버는 모르면서도 알고 지난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예수라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지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그 일이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졌을 때 실제 그 일을 해내간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선지자는요,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게 하나 좀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드릴게요. 그리스도 밑에 거기다가 선지자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달. 마태복음 21장 11절. 마태복음 21장 11절. 그거 보면 선지자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 선지자다. 말이 있어요. 21장 11절. 21장 11절. 왕상 19장 16절. 왕상 19장 16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선지자다 하는 말이 그쪽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제 문제 해결. 아픈 사람들 너 제사 받았다 그러면 했잖아. 그건 다 제사장 문제로.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출애굽기 29장 7절, 출애굽기 29장 7절, 레위기 4장 5절, 레위기 4장 5절. 그 다음에 왕은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백성 만듦, 이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해 가고 있지요? 하나님 백성 만들고 있잖아. 그거는 마태복음 27장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는 왕이라고 했어. 사무엘상 10장 1절, 왕하 9장 6절, 왕하 9장 6절, 왕하 9장 6절, 사무엘상 10장 1절.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었다 받았다 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 두 가지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1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시기하니라.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랬잖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요. 24, 42. 그 다음에 또 쳐다봐요. 누가복음 4장. 그 두 가지만 찾으면 해결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시고. 거기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데가 있죠. 기름 부었다는 말은 메시아제. 그럼 그리스도란 말 아니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 부었지요? 그럼 예수님께도 기름 부었지요? 그럼 그리스도가 됐네?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일을 했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자 뜻이 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기름 부은 그 직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낸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원해내고 백성 만들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계속 그 사역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선지자의 역사인데, 제사장의 역사인데, 왕의 역사인데, 다 드러난다고.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대로 지나간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일로서 하심으로써 사람을 구원했구나. 말씀을 선했구나. 죄를 지적했구나. 죄로운 병을 고쳤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했다. 살려냈다. 이게 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런 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 밑에 봅시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 좀 읽어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명사 그리스도는 삼직을 의미하는 직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수행하는 직명이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스는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에 해당된다. 구약에 기름 부었다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 그럼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러면 이제 오신 예수를 믿었지요? 그럼 구약의 메시아가 오는 예수다? 됐지요? 네. 구약의 메시아가 오는 누구요? 신약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떼놓을 수 없어요. 예? 구약까지 떼놓을 수 없다고. 한 예수니까. 예, 무슨 말? 자,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인자. 인자라 하는 말 상당히 거기 보면은 히오스, 투 안드로푸르스인데요. 이 말은 신이 사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기 잘못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된 것 같잖아요. 인자했으니 우리나라 말로 인자하면 사람의 아들이 이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신이 사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인자 신이 뭐 됐다? 사람 신을 있으니까 사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란 말. 우리나라 번역은 인자를 했지만도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신이 뭐 됐다? 사람 되었다. 사람 그 뜻이. 그게 인자란 말. 자,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그게. 인자라는 명칭은 주님께서 자신이 언급하실 때 많이 사용돼서 자기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했어요. 인자로 사용하신 이유는 첫째 모든 민중에게 자신의 신성을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아들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면 돼지에게 진주되지 어떻게 되겠니? 자기 사역도 못하고 끝나지도 못하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인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그 집 아들이구나 이해된다고.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성만 아니라 참 인성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인자는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 7장에 구름을 타고 영광계획을 보통 사람은 초연장 실제했고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메시아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그 신성을 망가뜨린 거예요. 인성만 말할 때는 권위가 떨어질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신성으로 말해서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의 사역은 신성의 역사를 나타내셨으며 메시아 구주됨을 알리신 것이다. 그러면은 신이 사람 되어 왔다. 분명히 사람이지. 그러나 뭐 하는 일이다? 신성이 하는 일이다. 예. 전부 신성했지요? 예. 자,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 적어놔 주세요. 즉 인자라는 명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는 사실과 즉 인자라는 명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는 사실하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또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명칭이다. 그리스도가 낮아졌지요? 그 다음에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성천했지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명칭이다. 그러면 신이 사람 되었으니까 낮아졌지? 높은 자가 낮아졌지요? 예, 그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말이다. 즉 인자라는 명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는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명칭이다. 그러면은 여기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의 사역은 신성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물 위로 걸어갔다. 죽은 나사로 살렸다. 보리도 다섯이 물고기 두 마리 5,000명이 먹였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런 거는 다 신성이요. 전부 신성이라고. 그런데 신성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성을 삼키면서 했지요. 인성으로만 있다가 물에 빠지지 않겠나. 그렇지. 그렇지만은 또 신성이 역사하니까 인성이 그대로 따라갔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만약에 보리도 다섯이 물고기 두 마리를 이게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다. 그런 거 보면 인성만 있다 하면은 그게 효과가 없어 그러는 거야. 근데 신성이 인성을 삼켜 가지고 인성을 통해서 나타날 때 역사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라 하는 것은 인성을 사용한 거라. 신성이 인성을 사용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인성은 오늘 우리라고 보고 신성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인성을 사용한다고. 역사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바울도 이루어졌지? 베드로도 막 손수를 하나 놓으니까 낫았잖아. 낯선 예수 이름은 낫잖아. 그러면 그건 하나의 인성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인성은 안 되잖아. 신성이 인성을 쓸 때 나타났다. 그것이 신성 예수가 자기 인성을 쓸 때 나타난다. 그와 같은 원리라고. 이해되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갈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는데 느부갓네살 왕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고 할 때 이 게임이 안 돼. 불불 떨잖아. 그렇지만 다니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당신을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요. 예? 그게 당당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써서 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보면 벌벌 떨지만은도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야. 느부갓네살을 만들고 주장하지 하나님 보고 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얕고 죽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 중국도 얼마든지 크게 쓸 수 있다고요. 얼마나 해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준비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 씁니다. 그건 착각하지 말아요. 많은 걸 준비한 사람을 쓰기가 쉽지 않아. 집을 지을 때 재료를 많이 있는 사람은 직접 뽑아 쓰지. 재료 없을 때 사다 와야 돼. 며칠 또 걸린다.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실력을 자꾸 준비를 해가야 돼요. 준비를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딱 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 그러면 내 실력이 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 실력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실력 보고 쓰겠어? 실력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갖출 실력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천체로 사랑하는 사랑성을 기대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성을 갖춰야 하나님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순종성. 성령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불평, 원망, 짜증 안 하고 순종해야 돼. 이 순종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성만 길러놓으면 하나님이 이건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순종 잘 안 하지? 하나님은 팍 돌아가지? 거의 돌아간다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순종할 때까지 두요. 훈련시켜요. 이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충성성. 충성성은요, 뭘 맡기더라도 잘 충성해요. 뭘 맡겨 충성해.